이 사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건 질투야. 또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건 질투야. 감자하고 고구마가 부부 사이였습니다. 둘이 길을 가는데 저 벤치에 찹쌀떡이 앉아 있는 거예요. 찹쌀떡을 본 남편 감자, 아내 고구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진짜 이쁘지 않냐? 예쁘긴 뭐가 예뻐? 좀 봐봐. 뽀송뽀송하고 저 하얀 피부. 수다를 듣고 있던 찹쌀떡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찹쌀떡에 묻어있던 하얀 가루가 사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 고구마가 뭘 하겠을까요? 거봐, 화장빨이잖아. 따라합시다. 그건 질투야. 어느 날 명동 거리에 네 쌍의 커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못생긴 남자하고 잘생긴 여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남자 머슴처럼 살겄다. 두 번째로, 잘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 뭐라고 했을까요? 저 여자 진짜 돈이 많은가 봐. 세 번째로, 남자 여자 둘 다 못생긴 커플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 쟤들 진짜 사랑하는가 봐. 네 번째로, 남자 여자 둘 다 잘생긴 커플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쟤들 너무 안 어울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건 질투야. 제가 오른손을 들면 그건 질투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학벌도 같은 친구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내 후임이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눈에 띄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배가 아플 때 윗분이 내 결제판에다가는 사인만 해줬는데 옆 사람의 결제에다가는 수고했어요 말 한마디까지 얹혀서 써준 것을 보고 내 결제판 던져버리고 싶을 때 남편이 나한테는 퉁명스럽게 하는데 다른 여자 앞에만 가면 갑자기 말소리가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남자 미쳤나 봐 싶을 때 앞집 여자가 우리 아이는 왜 공부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1등이네요. 한마디 콱 쏴주고 싶을 때 목사님이 새신자만 좋아하고 헌신자는 헌신짝 보듯 할 때 어느 여성 잡지에서 우리나라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조사를 했어요. 1위가 누구였을까요? 옆집 남자였어요.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옆집 남자 돈도 잘 벌어옵니다. 옆집 남자 인간성도 좋습니다. 옆집 남자 아이들 공부도 잘 봐줍니다. 옆집 남자 거기에다 처가에도 잘합니다.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이런 옆집 남자는 꼭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건 질투야. 사랑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질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라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질투입니다. 이 질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투는 마음속에 독한 씨기다. 프랑스어로 질투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프랑스어로 질투가 라 잘루지라는 건데요.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창문을 가리는 블라인드, 이런 뜻이에요. 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느꼈냐 하면은요, 주님은 우리들의 빛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내 영혼을 비추시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질투라는 이 차단막이, 가림막이, 블라인드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내 안에 있는 좋은 부분들도 못 보게 차단시켜버립니다. 멜라니 클란이라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시기와 감사, 이런 책인데요, 질투하고 시기는 약간 다른 의미다. 질투라는 것은 좀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인데, 이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기심이라는 것은 질투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은 아주 태고적 우리 인류의 조상들과 연결된 원초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다, 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투, 영어로 jealousy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독한 시기, 이것은 bitter envy,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잘 돼가요. 성장하고 있어요. 부흥해요. 그런데 묘하게 성도들 사이에 독한 시기심이 서로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망가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깊은 데서부터 파괴하고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주범, 이것이 독한 시기심입니다. 우리 인류가 알아온 뿌리 깊은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핍박을 받았더래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 샤바 아이 샤바. 1978년, 나는 왜 1978년이라고 입에 배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나들이랑 어렸을 때 거무줄 놀이를 많이 했어요. 남자가 저 혼자니까 누나들이 거무줄 놀이 하자고 하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배꼽으로, 어깨로, 머리 꼭대기까지 고무줄을 양쪽에서 쫙 잡아 당기면 신데렐라는 어려서 막 죽기 살기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막 넘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보다 슬픈 노래가 또 어디 있나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독한 시기를 받았다는 그런 노래예요. 신데렐라만이 아닙니다. 백설공주, 홍지팥쥐, 장화홍련, 흥부놀부,
하나같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동생을 향해서 질투가, 나중에는 그 원초적인 감정,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동생을 도살해버려요. 에서도 동생 야곱이 장자 축복권을 받는 것에 독한 시기심을 느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라와 하갈, 이 질투하는 사이가 마음에 독한 시기심으로 꿈틀거리니까 여러분, 아들 이스마엘과 아버지 아브람 사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난 이스마엘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중동 지방이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을 하는 것,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다 그 원초적인 감정,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이 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음속에 독한 이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앤 율라노프라고 하는 종교 심리학자가 마음속에 이런 독한 시기심이야말로 성경에서 인간이 갖고 태어난 원죄, 이것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투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 세 마디가 있어요. 땅 위의 것이다. 여러분, 땅 위에 살다 보면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연약한 부분을 헤집고 들어오는 게 질투예요. 여자들이 질투하는 여자 세대별로 아십니까? 10대 여자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여자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성형수술했는데 티도 안 나는 여자, 30대 여자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오만 짓 다 하고 놀았는데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 여자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놀 거 다 놀고 쏘다니는데 자식들 잘 되는 여자, 50대 여자들이 질투하는 여자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쭉 있어요. 더 남자들이 질투하는 남자 세대별로 혹시 아십니까? 10대 남자들이 질투하는 남자, 운동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남자, 20대 남자들이 질투하는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군대에 면제받는 남자, 30대 남자들이 질투하는 남자는 대학 때 펑펑 놀았는데 나보다 더 좋은데 취직하는 남자, 40대 남자들이 질투하는 남자는 나보다 돈도 많은데 정력까지 좋은 남자. 갑자기 질투가 나네. 50대 남자들이 질투하는 남자는 아직까지 직장 다니는 남자. 이후로도 쭉 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이라면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셔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뭐다?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질투라는 거예요. 내가 좀 형편이 괜찮을 때는 잠시 배 아프고 말아요.
그런데 내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이 질투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으로 작동돼가지고 정신적인 종양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인간을 탁월하게 심리적으로 묘사를 했던 셰익스피어, 뜻대로 하세요, 이런 책을 그가 썼어요. 그런데 이 책 안에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다른 남자의 행복을 옆에서 바라보야만 하다니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이게 우리 땅 위에 사는 인간의 심리입니다. 정확하죠? 새로 단장한 이웃집 정원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경쟁자를 노려보는 드라마 속 배우의 과장된 표정, 직장 동료의 승진을 둘러싼 동료들의 뒷담화. 사람들은 누군가의 신분, 인맥, 생활 방식, 소유물, 외모까지 질투합니다. 전문 분야에서도 질투가 심합니다. 의사는 의사를, 변호사는 변호사를, 사업가는 사업가끼리 더 질투가 심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느냐, 거기에 관점을 맞추는 한 질투는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관계가 없이 우리들을 헤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더 질투합니다. 선거 때 보세요. 여자가 여자를 잘 안 찍어요. 여자는 예쁜 여자를 질투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구를 들였는지 질투합니다. 학벌, 학위, 출신 학교, 학력, 내가 가진 영향력, 인기, 권력의 위협이 되는 경쟁자를 질투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 국가 간에도 질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여러분은 혹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운동선수 연봉이 얼마래? 그 영화배우 누구랑 결혼한대? 우연히 엿들은 소식에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 나 한 2주간 제주도 가서 휴가를 보내고 올 거야. 사장님이 내 의견을 물어보시려고 아이고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 문득 들은 이야기지만 질투를 느낍니다. 새로운 자동차, 말쑥한 옷차림, 동료가 고위급 상사와 긴밀히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을 때도 작동하는 게 있습니다. 질투입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 3대 화가잖아요. 놀라운 건 이 3명이 그렇게 서로 질투가 심했다는 거예요. 이리 보면 이 땅 위에 질투라는 것은 생각보다 널리,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은 딱 2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드물지만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는 질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질투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쓰레기는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거죠. 내 영혼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 질투, 독한 마음속의 시기심, 빨리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질투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정욕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 육체의 욕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둘의 관계를 꿰뚫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정욕,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또 뭐죠?
질투.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질투를 우리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또 뭐죠?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작,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길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이런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말입니까? 질투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말입니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신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선의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goodnes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You are good. 그 사람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당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good. 상대방의 좋은 면들을 감탄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goodness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good fruits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열매, you are good. 당신에게 그런 면들이 참 보기가 좋네요. 감탄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지혜는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런 건 최소한의 자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백이 크리스찬의 능력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란 누구냐?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친구가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라. 바로 이렇게 친구의 즐거운 일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라. 그런 의미 아닐까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귀신의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질투는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귀신이 우리 공동체를 혼란시킨다,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귀신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요? 질투하게 하면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을 보면은 14절에 시기와 다툼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또 16절에도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기가 있는 곳 언제나 다툼이 따라 붙는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다툼이라는 말을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경쟁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질투란 뭐냐?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가지고 끝없는 경쟁심 속에서 이기적인 야망을 갖게 만들어서 서로를 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귀신의 지상 최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두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단짝이었어요. 마귀가 별별 짓을 다 해도 그 우정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수인 마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저 우정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박살을 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그 방법대로 갔다 했더니 평생 친구가 단박에 평생 왼수가 돼버려요. 옆에 있는 마귀가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한 친구 수도자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삭였거든요. 야, 네 친구가 조금 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질투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그런 의미에서는 질투에 가장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서로 교회 사이즈를 질투합니다. 서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질투합니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이번에 쓴 책이 바로 질투예요. 근데 이 부제 맨 밑에 읽히시나요? 아무도 뭐죠? 이야기하지 않는 죄. 목사들도 얘기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을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영적으로 조금 능력이 있다, 누가 병을 고쳤다, 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보다 더 성공한 목사, 나보다 더 쓰임받는 목사, 질투를 목사들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아니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없습니까? 그게 질투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7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이 사람을 낮추시며 저 사람을 높이시는 것이 시작 다 하나님이 하실 따름이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죄,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죄,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 바로 그 죄를 나도 동일하게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저도 마음이 좀 이번에 뜨끔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내 후배가 아주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후배를 만장일치로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참 이상야릇한 거예요. 이게 뭘까? 질투였어요. 내 안에 질투가 있구나. 질투가 있구나. 여러분, 이건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을 우리가 그냥 두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공동체가 깨집니다. 귀신의 장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질투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진행해야 할 치유 작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만 유아 굿 좋은 면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면을 주셨어요. 굿,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 마냥 좋고 마음이 뿌듯하고 한없이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질투를 이기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좋은 면들을 주셨네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딴 데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를 부르심, 나를 부르심, 다른 사람 부르심에 힐끔거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소명, 나의 소명, 이 소명의 자리가 지금 저에게는 최적화된 가장 좋은 소명의 자리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질투가 번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뭐든지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감사해라. 이것이 질투를 이기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비둘기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내가 비둘기를 바라보자 그분은 사라지셨다. 누구를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147편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양 찬양 찬양. 하나님께만 집중, 하나님께만 시선, 하나님께만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질투는
이 찬양을 할 때 하수구 더러운 시궁창 물처럼 우리 영혼에서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에서 찬양으로, 찬양에서 기쁨으로. 교인들 간에 질투로 골머리를 앓았던 필립보 교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필립보서 4장 4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질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가지고 오신 메신저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시간 질투에서 등을 돌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죠.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냐? 예수냐? 물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지금 끌고 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순전히 예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 죽으셨어요. 질투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도 질투 때문에 당해보았다. 저들의 독한 시기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너 그 질투,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 빨리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네 질투마저 다 안고 가겠다. 삼 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질투마저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질투를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질투마저도 이길 수 있도록 부활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남을 질투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질투를 견뎌라.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